경배해 드릴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고 설교를 듣거나 할 때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고 듣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경외함이 뭔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자녀들의 경외함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경외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텐데, 하나님 왕이시고 주이시고 예수님은 선생과 주 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시고 모순은 아니지만 조화시키기 쉽지는 않은 그런 표현들을 성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원하시는지 조명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우리 경험의 기초에서 형성된 아버지상과도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 관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겐 유교적 문화 배경도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복종, 충성, 헌신, 순종 등에 대해 비성경적인 치우친, 극단적인 주종관계, 군신관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선생과 주 되십니까? 우리 친구 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관계하며 교제하기 원하세요? 당신의 우리와의 사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치, 지위, 이런 것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군림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이시고 우리는 종이지만 위치는 그러하지만 우리를 종처럼 함부로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위치로만 봤을 때는 왕과 일개 백성, 주와 종, 그러나 하나님은 위치로서가 아닌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희 아바 아버지라. 내가 너희 신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는데 그 관계는 마치 혈연 관계와도 같은 깊은 관계,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족은 나와 아주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에 유전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체질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격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거하는 관계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하실 말씀,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높으신 분, 다스리는 분, 위대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뒤에 기록된 신약에서는 오히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슬픔이라도 어떤 비극이라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려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입니다.
함께 거하는 관계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그보다 더한 온전한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기뻐하고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동역자의 관계로까지 그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된 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찾고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능력,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경외함을 느낍니다. 경외함이란 그분의 위치,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고 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강력한 그분의 위치와 능력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 크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느낄 때 이 경외라는 이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이 경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느끼고 깨닫지 못할 때는 참된 경외함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려워할 수 있으나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고 떠납니다. 그들에겐 경외함이 없고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두려움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알기에 두려워 떨 수 있고 그 능력을 느끼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온전하심, 이 부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합니다. 마치 여러 각면이 있는 입체 도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부분들을 부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또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는 두려워합니다. 한국교회 하실 말씀.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경외함은 저절로 우리에게 옵니다. 경외하라 100번을 외쳐봐도 경외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될 때 경외함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 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될 때 경외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